이 시간에 잃어버린 쇠도끼를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나누다가 갑자기 또 열왕기하 6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게 대해서 또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난 주일에 저희 꿈 얘기를 해갖고 꿈 얘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렇게 간섭하기도 하시죠. 개입하기도 하시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은혜, 기적, 체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석되어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한 다음에 저에게 이제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신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어찌 보면 저희 꿈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것이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워싱턴 교회 협의회에서 한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그것에 이제 버지니아하고 메릴랜드 목사님들 한 30분 정도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이후에 친교 시간에 사회보시 목사님께서 저를 이제 앞으로 인도해서 저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소개 좀 해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근방 워싱턴 DC 근방에 있는 목사님들이세요. 다 오래 목회하신 목사님들이 있고 또 새롭게 이제 전입해서 조지아에서 오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그 목사님들 앞에서 저하고 이제 우리 워싱턴 성도교회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플로리다 살다가 몽고메리 카운티에 있는 우리 교회에 온 지 한 1년 6개월 넘었다고.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고 복음 들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을이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 왔는데 실제로 와보니까 몽고메리 카운티가 아골골짝 빈들과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치 1년 반 동안 그런 나름대로 전도하려고 했는데 마치 그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복음으로 세상을 치는 것 같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공감이 가신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이시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 지역 내에서 한 교회만큼은 그래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우리가 믿는데 그리고 개척교회가 다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한 교회만큼은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체면상 한 교회 정도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 개척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하고 우리 교회를 기억하고 기도해주시고 지도 편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식사할 때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전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자, 오늘날 전도하는 게 쉽지 않고 또 복음에 마치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받아지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를 통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잖아요. 실제로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또 복음을 통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이 영생 가운데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만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과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그런 목사님들이 나이 드신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런 곳이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한인 교회가 마치 지역 사회의 커뮤니티 센터처럼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게 좀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지역 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 맞죠? 지역교회의 필요를 채우긴 해야 되는데 가장 큰 지역사회의 필요는 영적인 필요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게 가장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들이 약간 좀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센터 같다고 우리 주변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하는 것을 보고 좀 한편으로는 약간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만큼 능력 있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만큼 복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한 바요 만진 바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그 능력으로 변화되었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것 쫓지 아니하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의 물질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깨달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엘리사의 제자들이 나와요. 선지자 생도들이죠. 근데 그 당시에 엘리사 선지자가 많은 선지자 생도들을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많이 훈련시켰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엘리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예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하고 엘리야 선지자하고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했을 적에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요, 가장 최악이고 가장 암흑기 때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합 왕후 이세벨에 의해서 온 나라에 우상이 세워지고 바알신, 아세라상, 그리고 산당이 세워져서 온갖 우상들이 섬겨지던 그런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고요. 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회립바람이 하늘로 들려 올라간 다음에 뒤이어서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 그 현장을 보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구했던 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렇게 구했던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보다 영적으로 더 어두워졌기 때문에. 아까도 이전에 목회했던 목사님들과 교제했다 그랬는데 그분들이 이제 내일도 또 노예에 가서 목사님들 또 만나서 또 노예 업무 처리하고 또 이제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죠. 그런데 이전 목사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이전에 70, 80년대는 한국에서도 종종 들었었거든요. 70, 80년대만 하더라도 교회 기법만 세워도 교회가 다 세워지던 때였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20년 전에 한국에서 사역할 때만 하더라도 목사님들 그런 말 했어요. 자네들은 앞으로 목회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영적으로 더 힘든 사회가 된 거죠. 오늘 한인교회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목회하기 더 힘든, 이전보다 더 힘든. 그렇기 때문에 더 깨어있고 더 영적으로 능력이 충만해야죠.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도 그 시대가 엘리야 선지자 때보다 더 어려우니까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지만이 사역이 감당되어지니까, 그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또 엘리사 선지자 혼자 감당 못하니까 수많은 선지 생도들이 엘리야 선지자 밑에서 교육받고 훈련 받았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지 생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선지 생도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요구하죠. 우리가 거하는 처소, 신학교죠. 오늘날로 치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그래서 선지 동산이라고도 얘기했어요. 신학교를요. 선지자들이 훈련받는 학교, 그들이 거하는 처소가 좁아서요, 더 이렇게 넓게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도 함께 해달라고, 그 일에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니까 엘리사 선지자도 허락했어요. 그리고 그 근처에서 이제 나무를 벌목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집을 지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있는 요단 강변에서 나무를 베는데요, 한 생도가 쇠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베다가 쇠도끼가 물에 빠지게 되었어. 참, 쇠도끼가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할 때 시기는요, 기원전 800년 경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800년 경이거든요. 오늘날이야 쇠도끼 만드는 거 일도 아니죠. 흔하게 우리가 구할 수 있지만 2800년 전에 이스라엘 지역에서 쇠도끼를 구한다는 거는 정말 힘든 거죠. 아주 귀한 도구였던 거죠. 근데 그것도 선지 생도가 빌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 쇠도끼가 나무를 베다가 물에 빠지는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선지 생도가 근심에 쌓이죠. 한탄하는 거예요. 아니, 쇠도끼가 빠지면 나무를 벨 수 없잖아요. 그러면 선지 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그 일도 멈추게 되죠. 그것도 비싼 쇠도끼를 빌려와서 이거를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 없는,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신학생만큼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에 쌓여서 이거 빌려온 쇠도끼를 어떻게 갚지?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선지 생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5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나이다. 이 한탄하는 소리 속에 하는 이 소리 속에 그 선지 생도의 그 근심과 그 걱정이 그냥 가득 차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한 모습이 딱 보이잖아요. 자신 때문에 선지 학교도 못 세우고 자신은 잃어버린 그 쇠도끼 때문에 마치 한 선지 생도의 모습이 쇠도끼 빠진 빈자루의 그 모습이 그 생도의 모습이죠. 빈자루 그거 갖고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쇠도끼가 빠져버린 빈 자루만 들고 있는 이 선지 생도의 모습이 참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나무 베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역 못하잖아요. 그리고 온신 근심과 걱정 그거 갚아야 되는데 빌려온 건데 그 생각으로 인생 자체에 그냥 무너지는 것처럼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가는 그와 같은 상황, 선지 생도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엘리야 선지자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쇠도끼를 물에 빠뜨린 그 생도가 어떠할지, 그의 마음이 어떠할지 눈이 환하게 그려지는 거죠. 그 쇠도끼를 잃어버리고 빈 도끼 자루만 쥐고 있는 그 생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 오늘날 우리 교회, 한국 교회의 모습,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쇠도끼가 있어야 나무를 베고 학교도 세우고 하나님을 위한 일도 하고 그런 거죠. 쇠도끼를 잃어버린 빈 도끼자루만 쥐고 있는 그 생도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도리서라. 사도 바울 당시에도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쇠도끼를 잃어버린 그 생도의 모습도 선지 생도라는 모습은 있지만 빈자루만 쥐고 있어서 아무 능력도 행사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죠. 우리도 어쩌면
서두에서 얘기했던 복음에 마치 능력이 없는 것처럼, 전도가 안 되는 것처럼, 개척교회가 안 되는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새도끼를 물에 빠뜨린 그 성도처럼 마치 새도끼 없는 빈 도끼 자루만 쥐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도끼를 우리가 찾아야죠. 새도끼를 다시 찾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도록 해야죠.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부르셨을 적에 이미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세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제자들이 부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부름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능력이죠. 능력이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하는 것이 제자의 삶인데 그것 자체가 사실은 능력이 있는 삶이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전도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단지 귀신만 내쫓는 권능을 주신 게 아니고요. 그 전에 전도하는 능력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미 제자들을 불렀을 적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적에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로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세상에 전도 보낼 때도요, 그때도 보면 마가복음 6장 7절에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여기도 권능을 주셨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영어 성경을 여러 버전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거기도 권능을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권능이 어떻게 번역되었는가 보니까요, NIV 성경은 오소리티로 번역했어요. 권능, 우리 한글로 번역된 이 권능이요. 헬라어는 듀나미스고요. 어떤 영어 성경에는 오소리티, 그러니까 권한, 권위, 권력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권한, 권위, 권력이 주어진 거기 때문에 오소리티라는 표현도 맞고요. 킹 제임스 버전은 파워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더 직접적으로 번역을 한 거죠. 능력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 우리 가운데 주어진 권능은요, 오소리티 앤 파워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소리티 이거를 생각하는 가운데 이전에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가 떠올랐어요. 박영선 목사님께서 어떤 설교 내용 가운데 이제 예화를 든 거였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목사님의 이제 교회에서 사역하시던 제자죠. 미국에 유학 가서 신학 공부하는 가운데 이제 이민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이전에도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개척교회를 열고 1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한 명도,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개미 한 마리도 그 개척교회에 비치질 않는 거예요.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 목사님이 자신의 그 어려움 때문에 상담하기 위해서 박영선 목사님에게 연락한 거죠. 미국에서요.
이때 이제 박영삼 목사님께서 개척교회하고 1년 동안 한 명도 방문하지 않은 그 교회를 목회하는 그 제자, 후배 목사님에게 조언을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조언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일터로 나가라고, 일하라고, 사람을 만나라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되 절대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들과 어울려서 생활하라고. 그러면 그들이 궁금해서 자네에게 복음에 대해서 묻기 전까지 얘기하지 말라고. 나중에 일하다 보면 그분이 목사님인 거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물으면 그때 가서 전도하라고. 아직까지 마음에 남는 게, 이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우리의 삶의 오소리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저도 노방전도 2주부터 시작했지만, 전도 나가서 우리가 구걸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유, 한 번만 우리 교회 나와주십시오. 우리 교회 도움되게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려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영생이 있잖아요. 천국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심판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던져질 영혼들을 향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해야 되는데, 그 권한을 우리에게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 오소리티, NIV 성경에 듀나미스를 오소리티 번역한 게 참 마음에 들어요. 그 파워도 있지만 오소리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한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전도해야겠다. 그래서 지난번 한 번 얘기했잖아요. 이전에는 막 고개 숙여서 인사하면서 막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그런 모습도 필요하긴 한데 좀 당당하게 딱 서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관심 보여지면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만남 약속을 잡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시간을 정해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든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의 권위를 줬다는 거예요. 이미 선지자 생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예요. 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이미 다 주어진 자들이죠. 그런데 새도끼가 물에 빠진 거로 인해서 그 도끼자루 쥐고 있는, 그리고 좌절 가운데 있는, 그래도 한탄하는 그 모습, 이것은 빌려온 것입니다라고 한탄하는 그 모습, 선지자 생도의 모습은,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새도끼 빠진 그 자루만 쥐고서 한탄하는 거예요. 전도하기 오늘날 힘듭니다. 오늘날 개척교회 하기 힘듭니다라고, 우리도 그 선지자 생도처럼 한탄하는 모습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교회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직면한 문제 가운데 새도끼가 빠져버려갖고 빈 자루 잡고서 그냥 한탄하고 근심하는 우리의 모습은 일상생활 가운데 없냐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들도 새도끼를 잃어버릴 때 있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나타내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런데 선지자 생도가 물에 빠뜨린 새도끼를 어떻게 찾게 되는지를 보면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하겠냐면, 새토끼가 빠진 곳이 어디냐고 물어봐요. 그런 다음에 어디 빠졌는지 물어봐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나뭇가지를 베어갖고 새토끼가 떨어진 그 곳에 던졌더니 새토끼가 떠올랐어요.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는 거죠. 나뭇가지가 뭐라고? 엘리사 선지자가 나뭇가지를 새토끼가 떨어진 그곳에, 다른 곳에 던진 것도 아니고
새도끼가 떨어져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좌절과 실망이 있는 그곳에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새도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새도끼를 떠오르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첨단과학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성경에 신화라고 그렇게 치부하면 안 되는 거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물에서 새도끼 떠오르게 하는 거 뭐 어렵습니까? 홍해도 가르셨는데요. 새도끼가 물에서 떠오르는 이 모습은요, 어떻게 떠올랐다고요? 나뭇가지를 그곳에 던져서요. 이것은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마라의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수르 광야를 사흘 동안 헤맸어요.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그리고 수르 광야를 지나서 도달한 곳이 마라인데요. 마라에서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쓴물이에요. 그래서 그 쓴물 발견한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마라라는 말은 쓰다, 괴롭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쓴물로 인해서 마시지 못하니까 3일 동안 물 못 마시고 4일째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써서 못 막았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시킨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쓴물에 대해서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죠. 그게 출애굽기 15장 25절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쓴물로 인해서. 이것이 단순히 쓴물만 얘기하는 겁니까? 그 나오미도 모압 땅에 가서 남편과 두 아들 죽고 모든 재산 다 잃고 그리고 그렇게 된 다음에 10년 만에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니까 나오미는 기쁨, 희락이라는 뜻인데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불러라. 내 인생이 고통이라는 거죠. 내 인생이 쓰다라는 거죠. 그 쓴물, 마라의 쓴물 가운데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했더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쓴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한 나뭇가지를 모세도 마찬가지요. 그 쓴물에 던졌더니 그 나무가 던져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더라. 그 나뭇가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런데 전통적으로 신학자들이 이 나뭇가지가 그리고 엘리사의 나뭇가지가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걸 십자가로 해석하는 건 너무 과도하다,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아니다, 단순히 그냥 나뭇가지만 던져져서 새도끼가 떠오르고 쓴물이 단물이 됐다 얘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나뭇가지가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오미가 마라의 인생에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돌보시고 회복시키시고 결국 다윗의 자손인 아들, 다윗의 조상이 되는 오벳을 낳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마라 가운데 쓴 인생 가운데 십자가를 경험하면 쓴 인생이 단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쓴 인생이 무엇으로 변화됩니까? 십자가로 변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한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도끼가 떨어진 그곳에, 다른 곳도 아니고 엘리사 선지자가 생다한테 물어보잖아요.
새도끼가 어디서 떨어졌냐고, 어디에서 빠졌느냐, 그곳에 나뭇가지를 던졌다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고 죄로 인해서 힘들어할 적에 바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던져지면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아물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난의 종의 노래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에 보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가 뭡니까? 질병과 고통이에요. 근데 그가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지고 그 문제를 어디서 해결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요. 십자가에서 옆구리 창을 찔려서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낳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우리가 질고해서 해방되어지는 모든 그곳이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난 그곳에 십자가가 던져지면 회복이 있는 거죠. 치유가 있는 거죠. 새도끼가 빠져서 빈 도끼자루만 쥐고 있던 이 생도가요, 나뭇가지가 새도끼가 떨어진 그곳에 던져짐으로 새도끼가 떠올라서 다시 취해서 다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선지 생도가 된 거죠. 더 이상 한탄하거나 근심하지 않아도 되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도 감당하게 된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우리 가운데 한탄과 근심과 무능력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사건이고요, 그때에 선지 생도의 새도끼 잃어버렸던 그리고 회복된 그 사건, 그때예요.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침략을 받게 되었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람은 제국입니다. 이스라엘은 적은 나라예요. 눈에 보이는 군사력으로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람 왕인 베나닷 2세에 의해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에워쌌어요. 그런데 그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데요, 참 희한하게도 아람 군대가 먼저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데 그 오기 전에 오는 길목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먼저 진치고 기다리다가 선발대를 치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분노했죠. 이거는 마치 우리가 공격할 그 길을 누군가가 우리 아군 중에 내통하는 자가 있다고, 그 내통하는 자가 누군지 발견하라고 막 그러니까 아람 왕에게 그 신하가 얘기하죠.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가 오는 것을 다 알고, 영적으로 알고 그 길목을 차단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러면 그 엘리사 선지자를 내가 군대를 보내서 잡겠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있던 그 도단 지역에 아람 군대가 와서 에워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뿐만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를 따르는 생도 선지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환도 있잖아요. 종들, 섬기는 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서환이 아람 군대가 에워싸는 거로 인해서 두려운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적군이 쳐들어와서 내가 거하는 곳을 에워쌌는데 어떤 누가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누가 근심하지 않겠어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염려가 큰 거죠. 이때 이제 엘리사 선지자의 한 사환이요. 마치 전반부에 있었던 선지 생도 한 명이 쇠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하면서 한탄하면서 이것은 빌려온 것이라고 근심했던 모습처럼요.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임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똑까지 여기도 감탄하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새토끼 빠진 빈자루만 쥐고 있었던 그 선지 생도처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엘리사 선지자를 섬기는 사환, 종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아람 군대가 우리를 다 에워쌌습니다. 조만간 있으면 우리는 다 전멸될 것입니다. 다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옆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이때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이 사환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16절에 보니까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왜 아람 군대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곳을 둘러싼 것 때문에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습니까? 그거 두려워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근데 사환은 두려워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 선지자는 사환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환은 눈으로,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육신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까지 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에워싼 것을 보니까요.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아람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다는 게 보인 거예요. 영적으로 보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영적인 눈이 띄어서 영적인 세계가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누구냐면 불말과 불병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사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죠. 엘리사 선지자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고 있어요. 사안은 보지 못해. 사안뿐이겠어요? 그 주변에 있는 생도들도 보지 못하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두려워했겠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 둘러있는 것이 영적인 눈이 딱 띄어니까 보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들고 세상을 나간다고 할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을 마치 엘리사 선지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겠어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면 불말과 불병거까지 아니라 할지라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만 볼 수만 있어도 두려워할 일이 없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육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내 상황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없어서 사안처럼 육신의 눈으로 보인 그거에 둘러싼 아람 군대 보고 두려워하고, 어쩌면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타이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이름만 가지고 있는, 우리가 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도 보게 되겠죠.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사안의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했고요. 그리고 아람 군대에 대해서는 기도했더니 눈을 못 보게 했어요. 그리고 그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에서 또 기도했더니 또 눈이 열려서 그들이 사마리아에 가 있는 것을 또 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요람 왕이 그들을 칼과 창으로 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물과 떡을 줘서 그들로 먹게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를 무찌르게 됐던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왕이 우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잃어버린 새도끼가 있다면 찾게 해달라고. 또 하나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줘서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